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우시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 가사 한 가지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길가의 장밋꽃 감사, 장밋꽃 가시도 감사, 사라진 눈물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응답받은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지나간 고통은 아름다운 추억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돌이켜보면 모두가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가지, 우리가 함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네 가지 감사의 제목, 감사할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생명 주신 것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산자의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은 미래에 살고 노인은 과거에 산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은 현재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영어로 the present,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셨는데 정말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약이 없습니까? 무상합니까? 사라지는 안개처럼 덧없는 우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모든 생명체,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겠지만 그 말씀 속에 한 가지 담긴 뜻이 있다면 호흡만 있어도 감사하다. 우리가 생명만 있어도 감사하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인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신 분은, 하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미워하는 분이 하나도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어떤 한 분이 힘없이 손을 드는데 보니까 할아버지시더래요. 그래서 정말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먼 빈슨 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돌아가셨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죠.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원래는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감리교 목사님, 동료 목사님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의 설교와 가르침의 내용이 좀 다르다 해서 그를 비판하고 공격을 해대서 결국 감리교단을 탈퇴하고 RCA라고 하는 교단, Reformed Church in America라는 교단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뉴욕에 가면 맨하탄의 다운타운에 마블 칼리지트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돌로 지어진 견관 예배당인데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의 향년이 95세였어요. 장수하셨죠. 그의 별명이 미셔너리 투 아메리칸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들에게 보내진 선교사. 그가 통상적인 종교 용어로 말하지 않고 그 사업가들의 일상 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위 마켓플레이스 랭귀지, 시장 용어로, 시장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업가들이 많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그 생애 말년에 주위 사람들이 빌 박사님, 당신을 공격하고 비판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당신은 그들 모두를 outlive 하셨습니다. 더 오래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outlive 하다니 outlove 해야지 라고 말했다고 하죠. 더 많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 동안, 우리에게 호흡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무슨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 아니었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그런 공로가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었거든요. 세상에 하나님도 없이, 그래서 소망도 없이 살던 우리였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았죠.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케 만들었어요. 부부간에도 죄가 들어오면, 부정이 들어오면 불화가 생깁니다. 영천, 무천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그러나 한번 죄가 들어오면 무서운 불화가 생겨나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화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서셔서 화평의 일, 화목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것이 구원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환난 풍파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요동치 않고 살 수 있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구원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누구나 세상 살다가 환난 풍파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진퇴
유혹에 빠져서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런 곤경 속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구원 주신 것 감사하고 셋째로 공급해 주신 것 감사드리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게 공급 아닙니까? 공급.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찬송가 447장 신실하신 주 찬송 가사 이런 후렴의 가사가 나옵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공급 아닙니까? 공급.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 이민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오신 지 한 30년 가까이 되셨대요. 자녀들이 미국 생활을 원해서 무작정 상경하듯이 미국에 여행자로 입국을 해서 눌러 앉으셨답니다. 영주권 신분 문제로 많이 가슴앓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영주권 문제가 그렇게 순적하게 쉽게 잘 나오는데 또 어떤 경우는 너무 그것 때문에 속을 썩어요.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 만나고 기도하고 애를 썼지만 그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던 차에 취업 비자의 길이 열려서 영주권을 얻게 되셨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몸에 병이 나가지고 둘 다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심장 질환으로 그야말로 쓰러졌는데 가까스로 골든 타임을 넘기지 않고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소생했어요. 아내 되시는 분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척추에 아주 고질병 질환이 생겨가지고 1년만 넘도록 코리아타운에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 만났지만 병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발바닥부터 온몸이 다 아프고 조금도 몸을 움직여 거동하기도 어려운 그런 고생을 하던 차에 정말 천사처럼 훌륭한 의사를 만나게 되어서 UCLA 병원에 가서 그 의사가 이 병 그대로 뒀다가는 당신 금방 죽을 테니까 해서 모든 수술 일정 변경해서 그를 수술을 해서 그가 극적으로 깨끗이 나았대요. 딸들이 있었는데 둘 다 신앙 좋은 사위 만나서 결혼해서 가까이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공감이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비슷한
이민 생활의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나를 정말 죽을 병에서 우리 둘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난 조금만 일해도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도 공급해 주시지만 때때로 시련과 고통도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만일 내게 그런 시련과 고통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까? 아니면 너무 세상이 좋아서 세상 낙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누구나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까지도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어 있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넷째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부유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난했었죠.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평강, 존귀, 영광에 있어서 부유하셨던 분. 우리는 죄 때문에 그거 다 팔아넘기고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가난한 인생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해지셔서 우리가 부유해지지 않았습니까? 평안도 부유해지고 감사도 부유해지고 생명도 부유해지고 우리 삶도 풍성해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더불어 풍성한 삶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우리는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은 감사 찬송을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나의 지성도, 나의 감성도, 나의 의지도 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리라.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
은총과 축복들을 잊지 말고.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은총과 축복들을 말할까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모든 은총, 축복, 사랑 기억하고 생명 주신 것, 구원 주신 것, 공급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에게 모든 은총과 축복과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인자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들도 모든 것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